제가 어제 6장 말씀에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초반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명절이 되어서 그리고 형제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형, 유명해지려면 서울로 올라가야지. 왜 여기 갈릴리 촌구석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면서 짜증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안 갈란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안 갈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살짝 간 겁니다. 예루살렘에. 거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 건데요. 오늘 어찌되었든 형제들과 의견이 맞지 않았는데 그 답답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한숨 푹 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해요. 참 점잖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이렇게 저렇게 읽다 보면 참 점잖은 표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장에서 보면 와 보라, 아니 무엇을 원하냐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도 사실은 나를 미행하고 나를 훔쳐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떤 무엇을 원하냐는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뭐겠습니까? 뭐가 문제인데 이러지 않았겠어요? 등등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상상해 보면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형제들은 왜 이렇게 몰랐을까? 믿음이 없었을까?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성경을 너무 가까이 이렇게 바짝 대면 여러분 글씨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성경이 저 뒤에 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성경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요것을 소위 말해서 조금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글씨를 보고 사람을 볼 수 있는 거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르키메데스의 점이라고 해요. 요것을.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제대로 볼 수 있는 것. 우리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멋진 남편인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내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모르는 남편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우리 남편이 최고구나, 내 아내가 정말 가장 예쁘구나, 뭐 등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믿음도 없었고 너무 가까워서 그렇겠지만 어찌됐든 오늘 예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구원에 대한 말씀이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포하셨던 말씀, 이 말씀들을 동생들은 제대로 듣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고 경험도 못했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도 사도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잖아요. 참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는데요. 그런 다음에 오늘 이제 초막절을 배경으로 말씀이 쓰여지고 있는데, 초막절을 통해서 끝에 실로암 못가에서 물의 축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축제가 있으니 상황이 그러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 라고 이야기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축복 주시겠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이 진리가 성령에 대한 언급임을 잘 알고 있지만 주님께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신다라는 진리를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아침에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갈하여 지친 영혼의 생수와 같은 분,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목마르지 않는 생수 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모세 이야기도 잠깐 하잖아요. 출애굽 당시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한 것은 모세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때에 우리는 더 없이 굳건한 믿음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가지라고 또 초청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지 된다. 그리고 아울러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또 이렇게 두기도 하고 때로는 가까이도 때로는 멀리도 물론 어렵죠. 어려운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더 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 근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너무 작아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안내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신 그러한 특별 계시,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영생수를 또 생명을 또 이런저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온 세상을 살리는 도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또한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임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표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동생들의 그런 이런저런 혼란 속에서 그렇게 명절에 그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지 않겠다 했지만 나아갔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님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예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주님 나라, 주의 뜻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위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아버지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